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헤롯 왕이 통치를 하던 때입니다. 이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몇 명 나옵니다. 헤롯 가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복음서에 2명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2명이 나옵니다. 한 4명 정도 나오는데 모두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나중에 속은 줄 알고 분해서 베들레헴 근처 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헤롯은 그 역사에 나오는 대헤롯, 헤롯 대왕으로 가장 첫 번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또 복음서에 이어서 나오는 인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헤롯, 또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을 처형한 그러한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사람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로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아그리파가 나오지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 헤롯 왕이 통치하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그것도 이제 1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5절에는 이제 헤롯이 교회를 향해 박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또 베드로는 투옥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역사적인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교회 핍박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약간 바리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좀 이 통치권의 안정이 필요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향한 이 정치적인 핍박의 카드를 꺼냅니다. 이 헤롯의 광기 어린 폭력의 손이 이 교회를 공격했고 결국 요한의 형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냥 야고보 하지 않고 요한의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이 헤롯도 여러 명 등장하는 것처럼 야고보라는 이름도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서 뒤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동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말고도 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다른 야고보에서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만 해도 야고보란 이름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명으로서 여기 요한의 형제,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에요. 그 요한의 형 야고보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지요. 이 야고보는 칼로 이 목을 베임 당해서 죽은 12사도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교회 역사상으로 최초의 순교자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 12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시킬 때 이 칼로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스데반의 경우처럼 돌로 쳐 죽이는 거, 이 유대는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 사람을 죽일 때는 이 자기들의 권한이 없고 반드시 이 로마 총독 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로마법에 따라서 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태를 이용한 그 사형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것은 유대법도 아니고 로마법도 아니고, 이 말은 합법적인 재판 절차도 없이 단지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행한 불법적인 참수형이지요.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 이렇게 최초의 순교자 사도 야고보. 왜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동행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특히 12대자도 있었지만 또 꼭 필요할 땐 세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이 왜 야고보를 데리고 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될 줄 알고 그러지 않았나. 그냥 이건 성경에 없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를 성경을 보면서 이 야고보를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늘 꼭 중요한 자리에 다닐 때는 이 세 사람을 동행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교회의 핵심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아니, 이것은 진리와 전혀 상관없고 백성의 여론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좀 뭐랄까요? 정치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헤롯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옳고 잘못했고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밖에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만족감을 지켜보았던 이 헤롯은 이제 그 사람들이 업됐으니까 좀 더 업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게 바로 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이라 했죠. 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무교절 기간이 되면 이 평상시보다 많은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는 사실을 이제 로마 총독으로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이 헤롯은 자신의 통치력과 또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보여줌으로써 특히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 무교절이라는 시점이 헤롯에게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다 실패를 맛보는 시기가 되었고, 또 사도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죽을 위기를 모면하는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계에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무교절기에 체포된 사실을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밝히고 있는 이 이면에는 그 시대의 베드로를 위시해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것임을 암시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무교절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무교절기를 좀 자연스럽게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바로 이 시점에 투옥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이 누가는 베드로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로마의 경비 군사들은 주로 4명이 한조가 된다고 합니다. 4명이 한조가 되어서 밤 12시간을 4등분한, 그래서 그러면 몇 시간씩 써서 이 3시간씩 각각 4조로 경계하면서 교대로 근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조가 12시간 내내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각 나눠서 4조가 3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의 군인이 동원됐나요? 16명, 그쵸? 16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누가가 이렇게 진술한 것은 결국 이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아주 엄하게 삼엄하게 경비를 서게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헤롯이 어떤 이유로 아주 엄한 보초를 서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그 시기로 인해서 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므로 그들 모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하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앞에 그러한 5장의 사건처럼 나오는 일이 없도록 아주 이제 내가 헛수고를 하지 않겠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엄한 경비를 세웠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무교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그 친유대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 또 디아스포라들 많은 사람들이 이 무교절 기간에 오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명절을 앞에 두고 베드로를 잡았어. 옥에 가두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 백성들이 흩어지기 직전에 처형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6월절 기간에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 역시 체포되어서 투옥되었습니다. 이제 명절 후에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운동의 불길을 완전히 진화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벼랑간 순교한 야고보의 운명을 베드로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야고보처럼 그렇게 순교 당할 것은 그냥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베드로의 투옥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 직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헤롯의 음모가 아주 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이런 위기를 당한 걸 보고 사도 중에 지금 12사도 중에 한 분은 순교당하고
또 가장 해들어 있는 베드로조차도 옥에 갇혀 있고 이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철벽같이 옥에 갇혀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오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주기를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헤롯의 폭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인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전투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이때나 지금이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갇혀 있는 곳은 이 예루살렘 헤롯궁 중에도 은밀한 심장부에 설치된 감옥입니다. 거기는 나라의 정치범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쉽게 베드로가 또 나가면 안 되니까, 탈옥하면 안 되니까 은밀한 곳에 잘 빠져나갈 수 없는, 잘이 아니라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곳에 가둬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6절에서 12절 보면 이제 천사의 도움과 베드로의 탈출되는 내용이 무슨 스토리텔링처럼 엮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영화 같습니다. 꼭 무슨 영화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6절에는 이 놀라운 사건이 새로 전개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언제인가요?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하루 전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를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헤롯이 잡아려고 내려고 하는 그날이 언제라고요? 그 전날 밤에라고 돼 있죠. 그 전날 밤에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날 밤에, 바로 그 밤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유대인의 하루 개념과 우리 한국인의 하루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특히 우리가 천지창조를 볼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어떠한 표현을 취하더라도 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 무교절기가 끝나는 유대 달력으로 하면 니산월 21일이 시작되는 저녁을 가리킵니다. 자, 그날 저녁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아오면 베드로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그 출애굽 있잖아요. 베드로의 기적적인 이 구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어떤 그 출애굽 사건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천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특히 6절에 보면 그 전날 밤에, 또 7절에 급히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이 출애굽 사건을 여기서 연상하게 됩니다. 이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 상황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를 체포하고 가두었던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지켰는지 의도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헤롯의 인간적인 노력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이 엄중한 그 아주 삼엄한 경계는 오히려 다 없어집니다. 주의 천사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없게 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올 그런 전혀 그런 구멍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하나님은 오늘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나오는 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 주의 천사가 자세하게 무슨 과정을 너무너무 직접 상세하게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앞서 순교하였던 야고보 사도와 똑같은 그러한 운명으로 아주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당장 아마 베드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그럼에도 야고보처럼 나도 순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는 그런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편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누워 자는데 이 누워 자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보면 아주 편안하게 두세 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참 이 상황에서 누워 잘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베드로 자신이 처한 이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도 전혀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편안하게 잤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그런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주의 사자가 등장할 때의 상황과 또 이 주의 사자의 행동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감옥에 그 안에 있는 베드로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옆구리 이 말은 신체 일부를 살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때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게 쳤냐 하면 이 베드로가 지금 자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곤하게 자고 있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게 빨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옆을 친 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일단 손에 다 묶여 있잖아요. 탈출하려면 이 손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뛰기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양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까지 뒤따랐습니다. 이 헤롯은 베드로가 탈옥하지 않도록 2중 3중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감시하고 있지만은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가두어 놨지만, 인간이 아무리 철저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천사가 아주 자세하게 먼저 쳤습니다. 그리고 손에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이제부터 8절 9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또 자세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자, 먼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이 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또 그 쇠사슬의 손이 또 벗어집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했죠. 자, 또 베드로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제 또 천사가 겉옷을 입어라, 입고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자,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 어리둥절, 그쵸? 네,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면 사형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헤롯 궁궐에 가장 깊숙한 내실 감옥에 gat혀 있는데 지금 꿈이야 생시야 진짜 환상을 보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1차 2차 투옥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병사 넷이 동서남북 방향에서 양손이 각각 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지키고 나머지 12명도 거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베드로는 잠이 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 이 베드로가 전혀 자기는 죽을 생각했지.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이 조금 노력하지 않습니다. 한 것 아닙니다.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탈출하려고 스스로 막 온 몸을 비비하면서 뒤에 묶여있는 걸 막 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전혀 자신이 주도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풀려날 것 자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밤이니까 오늘 하룻밤은 잘 자자 그런 마음으로 자서 편안하게 잤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신문과 고문을 당해서 너무 힘이 들었어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잠이 들었나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나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감옥 안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해서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출현하였고 그 주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매어있던 쇠사슬을 벗겼고 또 베드로에게 한 가지 한 가지씩 계속 여러 가지로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옆에 있던 군사들이나 감옥 문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그 누구도 주의 사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또 주의 사자 출현 시 감옥 안을 비추었던 빛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탈출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베드로는 자신에게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상, 비몽사몽, 또 조금 더 생각하면 이 수면 중에 신적으로 주어지는 마치 지난번 그 욥바에서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처럼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처럼 죽을 것을 각오했고 또 이 삼엄한 경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뭐 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아직 베드로는 죽을 때가 아니다,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베드로는 더 심지가 굳은 사도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보면 그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서 그 쇠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순서대로 탁탁탁 하나하나씩 다 순종해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쇠문까지 나오는데 저절로 다 문이 열려서 특별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통과하게 됩니다. 뭐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에 누가 있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 첫째와 둘째 파수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다는 것과 이 철통 같은 감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베드로를 이 파수자들이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와 베드로는 어둡고 캄캄한 감옥을 빠져나와서 이제 파수꾼들이 그들의 탈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통하는 커다란 쇠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닫혀있던 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절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저절로 열려진 큰 이 쇠문을 통과하여서 이제는 어디가 나옵니까? 한 거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거리는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이 거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천사가 거리에 나오자 지금까지 자세하게 인도했던 이 천사는 떠나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거리에 나오는 데까지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사의 도움 없이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행하던 천사가 사라지고 감옥이 아닌 예루살렘의 한 거리에서 이제는 감옥의 탁한 그런 공기가 아니라 이 거리의 차가운 공기를 마셔들이면서 베드로는 이제서야 정신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모든 일을 실제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이제서야 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야고보에게 행했던 것처럼 베드로 자신을 처형하려 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체험은 앞으로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하게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사라지지만 그의 복음 사역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나중에 순교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3번 부인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했는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도 되고 요한도 되는 거죠. 자,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이 마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가는 누구냐면요, 사복음서 있지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또 이 마가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동역하고 있는 바나바,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를 또 떠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두고 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니 1차 때 중도 포기한 사람을 왜 데리고 가냐?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결국은 2차 선교 때는 이 바울과 바나바도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떠남으로써 이제 그가 실수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후 다시 베드로 사도의 체포로 인해 교회에 위기가 찾아들자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마 처음에 5절에도 나왔죠. 이 베드로가 투옥된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풀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기를 이 사람들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5절에서 했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12절에 이제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이 기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구출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이 끈질긴 기도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 매달리는 애타는 기도로 여러 곳에서 기적의 소리들도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진짜 이 끈질긴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겠다.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두움 중에 있고 또 절망에 놓여 있고 또 좀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에게는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불가능의 벽을 뚫고 건져내시는 사건들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야고보 사도처럼 또 때로는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